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주일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묘하느니라. 아멘. 요 19절에서 밑줄 친 곳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는데 그들의 소속이 세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택하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6절을 제가 한번 세 부분으로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16절 첫 번째 부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하여 따라간 게 아니고 마태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여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그래서 너희를 내게 속한 자가 되게 한 것은 응답받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다 부릅니다. 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마다 다 교회로 부릅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못 오신 분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거고 장가 가서 밭을 사서 뭐 해서 그래서 못 오신 거고, 오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왜 부르셨냐? 오늘 말씀과 견주어 보면 응답받게 하려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꼭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응답받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응답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부분과 지금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를 끼워 넣으셨어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을 때, 주님 나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열매가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 화단에 참 조그맣고 흙도 좋지도 않고 일조량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딸기를 심었더니 딸기가 열매를 맺고, 또 수박을 심었더니 주먹만한 수박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런데도 열매가 맺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겠지요. 물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어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열매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꼭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그 답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는답니다. 7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수요일에 모르니까 모르시더라고. 이제 먹지 맙시다.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면?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어디 있어요? 어떤 애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어디 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왜 안 나가려고 그러느냐 물었더니, 내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봐야지.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는 내내 하늘을 유심히 살펴봐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봐봐요,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거다? 예수님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물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거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요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요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게 원어가 취하다, 충만하다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무엇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한 말씀을 드렸죠. 한 2주 전에 한남대 여기 축제할 때, 막 축제를 할 때 제가 새벽 예배에 와서 나오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화분이 이렇게 중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화분이 지절로 이렇게 중간으로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분을 누가 이렇게 옮겨놨나 싶어서 우리 교회 앞에 그 CCTV가 있어요. 돌려봤더니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 웬 여자애가 택시에서 내리더니 옆으로 골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한숲 쪽으로 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돌아오더니 우리 시래기, 그 에어컨 시래기 앞에 오더니 옷을 벗어서 깔더니 거기에서 눕더라고요. 집은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울려요. 한참을 울린 다음에 봤더니 비틀비틀 하시면서 우리 화분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술 취하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비틀거립니다. 술 취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말도 많아지고, 술 취하면 평상시에 안 했던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좀 고민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좀 슬픔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내가 알코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알코올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술 취하는 사람들은 술에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돈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취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권력에 취한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취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술에 취하면 취한 사람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에 취하면 말씀에 취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말씀에 취한 사람은 내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요?
아무 맨바닥에서 그냥 지가 겉옷 깔고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유명한 가수 가운데 술에 취해서 그 열매가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게 술 취함의 열매예요.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그런 술 취함의 열매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치유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응답의 말씀에 내가 취하면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에 취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승리의 말씀에 취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치유받을 사람에게. 그러니까 치유받을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에 취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치유받고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이 힘들 때 술 드시고, 좋을 때 술 먹고, 잘 될 때 술 먹고, 안 될 때 술 먹고, 화날 때 술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그래요. 힘들면 술 먹고, 좋을 때도 술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도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할렐루야, 좋을 때도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잘 될 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시편 1편 2절 잠깐 나왔었죠?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그 열매가 응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열매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너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명령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맺어야 될 열매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응답의 열매도 있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겠지만 각자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하고 바울이 쭉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똘똘똘 뭉치면 바로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그 밑바탕에는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성도와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명 안 돼도요, 여기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보글보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선풍기를 끄라, 선풍기를 켜라,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덥다 춥다부터 시작해서 짜다 맵다 이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찌그락찌그락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이 그런 것처럼, 가정이 그런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려고 작정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열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로만 알지 말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분노하며 저주했습니까?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심판하시옵소서,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심판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그럼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내 마음 같으면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런 데 위에 올라가 밥 먹을 때 보면 확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건 뭐야 도대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이 없어서 둘밖에 없거든요. 나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옛날보다 예수님을 가정에서 우리 사람을 대하면서 정말로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아빠 참 많이 변했다고. 예수님을, 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요 머리로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번 부인한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혹시 모르시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될, 왜 예수님인 줄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놓고는 얼마 안 돼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고, 방언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격에서 어떤 부분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전혀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분마저도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진장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우리를 세상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하고 계세요. 1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까?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게 생각했습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들도 있고 존경받지 못할 일들을 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크게 뉴스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어디 콩나물 가게, 반찬 가게 가서 콩나물 좀 깎으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안 해요? 해요. 친구들 중에서도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그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한 사람, 너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절에 다닌다며? 절에 다니는 놈이 그러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 꼭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 표시를 안 내서 그런가? 아무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연약해서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를 미워한 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인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두운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저는 신학생이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 중에 병사들 중에 저한테 어떻게든
얼마든지 간에 술을 먹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왜 지 혼자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먹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같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잔 먹으면 막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놈들 목사인 저한테도요, 목사님, 장로들도 술 마시던데도요, 뭐 어떤 전도사들도 술 먹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아냥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러죠? 그러는구만.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아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싫어하는 거예요.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글쎄 이게 뭐 프로테이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도 뭐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데보다는, 여러분 개모임보다는 훨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이 단지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손해보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말고 직장에 가서 절대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표시가 전혀 안 나는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주일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 당한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 단체들,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요즘 들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데가 어디냐면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출신 지역이 다르니까 경상도라고 전라도라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학교가 다르다고 차별하면, 능력은 보지 않고 학교가 다르다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차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하고, 그 다음에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고, 차별하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혼인신고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거죠. 여자와 여자가 혼인신고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연애 죄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성경에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오늘 예배도 우리가 유튜브로 누구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동성연애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 동성연애자 중에 그걸 보고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됐다 라고 해서 저를 고소를 하면 고소권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강단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면 안 될까요?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인권을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방송에 보면 동성연애 그 성소수자들이라고 하지요.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다 방송들은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곳은 기독교밖에 개신교밖에 없어요. 불교는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캐톨릭에서도 캐톨릭을 대표하는 프란치스크 교황이 동성 결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에 속한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쯤지간에 지금 바울은 죄수로 있고 자기를 재판하는 그 왕에게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박된 거 이거는 따라하지 말지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집안끼리 모여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가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에 취하여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으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으므로 응답받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함을 억울하게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억울해하거나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